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끄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욥기 42장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기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또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이 고난을 택해서 나 고난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 오고 또 가족들도 가장이 모르는 일들 때문에 가장이 힘들어하고 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100% 다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맞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와 이렇게 험악하나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백성들이 한 43,000여 명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4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 경산 지역만 해도 3,000여 명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북한 실정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마음의 자유, 이 자유를 찾아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돈도 주고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잡히면 아오지 탄광도 가고 그런 위기, 생명을 걸고 이제 넘어와서 한국 땅에 들어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누구에게나 다 한국은 정말 천국과도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역경 자기는 잘 몰랐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나쁜 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놈이 돼가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4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 이제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편지로 써서 그냥 소문난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편지를 써서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해지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면 만남이 되고, 만남과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면 서로 얼굴을 보고 살듯이 욥이 숱한 고난과 역경,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 얘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 듣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다.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70가지나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런 질문 속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만하면 내가 알았다라고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욥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사를 통하여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 아브라함 시대, 욥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해결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꾸 꼬여지는 것이, 이것 들으면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고, 또 내일 또 들으면 또 내일 이야기했던 그 사람 이야기가 맞아지는,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와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도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단판 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도 자기들 스스로 고민하고 힘들고 그런 고민거리들을 혼자 꼭 가지고 있다가 그 말 꺼내기가 어려운데 부모는 알잖아요. 왜 고민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이 농띠를 지고 왜 그럴까? 부모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부모 한마디 툭 던지면 부모 자기 있는 게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진작 있는 얘기를 할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입만 꾹 다물고 있어. 그래 하나님 모르신 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욥도 그랬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런 전능의 하나님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므로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까지 모든 것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요 단어 회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늘 변명하고 자기의 성결에 대해서 자기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런 얘기를 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의롭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아이고 지나갔던 세월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때서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났느냐? 간단하게 7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 했다? 노하시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인데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이제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탁 판결을 낼 때 아니야. 욥이 진짜 옳은 사람이야. 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들이 이제까지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건 너 옳지 않다. 한마디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해라? 번제를 드리라. 회개하고 너희 잘못을 구해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다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7 순양 수소를 욥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 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 이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저 멀리 있는 욥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힘들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뭐라 했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먼저 받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막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더 꼬여.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은 밑에서 영적인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셔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딱 집어넣는 그 순간에 이미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놓고 그리고는 사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자들을 막 갑자기 냉동시키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떨어져서 그런데 죽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이빨을 딱 봉해놓았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자들이 따뜻한 온기로 냉랭했던 그 분위기가 오히려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환경과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욥도 가만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쁜 놈이야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한마디. 그리고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다. 나는 그 기도까지도 내가 받겠다. 자, 10절. 자, 10절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배나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살아가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이 팍 이루어졌다. 기분 좋죠. 저도 가끔씩 세탁기에 뭐 집어넣다가 가만히 세탁기에 뭐 돈이 하나 딱 돌아다녀. 얘는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딱 해가지고 주인님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주원에 집어. 마찬가지 욥의 친구들이 그 얘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욥의 마음에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미 심어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행복의 DNA를 우리에게 심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DNA를 우리에게 심겨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DNA를 심어준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이거예요. 주일 성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이런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욥이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배가의 복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던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로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도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자, 이 자녀들 봅니다. 15절. 42장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가서 죽었더라. 인생에 대한 마지막까지. 자, 우리의 개인의 자서전을 한번 쓴다면 나는 먹다 죽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마지막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엉엉 울다가 가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도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10명의 자녀를 천당에 가 있는 10명의 자녀들도 있고 지상에 있는 자녀들도 있어. 그러니까 배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복. 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십니다. 못하는 것 없이 다 하십니다. 미리미리 알고 무엇을 하고 있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욥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정말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손잡고 오늘 또 한 주간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애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런 고난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시험하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자빠지면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던 의인다운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욥이 받았던 마지막 결론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 잃으면 그 건강 중요한 것 다시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두 다리 튼튼하게 하시고 걷는 것도 참 복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참 복입니다. 오늘도 음식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대소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오늘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